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복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1월 달에는 계속 기도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것이 1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요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격이기에 계속해서 이 말씀과 그 말씀을 이뤄갈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통해 성령이 주신 말씀에 조금만 더 힘을 들이고 순종한다면 매일이 그리고 그 달과 올해가 엄청난 축복의 해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망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잡을 듯 하나 잡지 못했으며 수고하나 그 열매가 없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주관하여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의 말씀이 아니면, 그의 말씀을 조차 우리의 성숙이나 변화가 아니면 우리에게 올 은총도 축복도 결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수고를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보다 2021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은총의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해요, 기도 응답과 소망이 성취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종이라는 말은 한글 어감에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즐겨하지 않습니다.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그래도 마음속에서 우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따른다는데, 복종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로 순종보다 더 센 순종에 대한 상징이에요, 원래. 그래서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요구, 의지를 쫓다, 그것을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며 겸손이며 충성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실 때 가장 먼저됨과 중요한 것이 당신 자신도 복종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의 복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뜻 앞에 복종의 거룩한 습관만 이루신다면 인생이 달라지고 영혼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주님 쓰심이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첫째는 주님의 복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복종의 최고요 그 모범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누구에게 복종을 하느냐? 하나님과 당신의 사랑 앞에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지만 그는 이렇게 낮아질 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위치의 뿐이 아니시다. 그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 그럼 이 본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됨,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어찌 그 하나님께서 무엇에 복종하며 무엇 앞에 낮아지며
무엇을 인하여 저주나 능력을 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잠시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그 첫째가 하나님의 본체요,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존재이신가, 어떤 영광과 능력과 성품이신가를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현현입니다. 즉 하나님께 당신을 드러내어 나타내신 모든 방법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일러주시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돌려주실 영광의 대상이에요. 즉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시며 동등하시다. 그러나 동등됨을 보류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다는 다른 해석은 보류하셨다. 하나님의 존재로서 영광받을 우리 주님이 그걸 나중으로 돌려놓고 당신은 어때요? 하나님과 그 뜻 앞에 복종하사 사람이 되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누구인가를 진리 안에서 아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을 받들 그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실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랑을 이루고 그의 모든 것을 상으로 받고 소유하는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복종, 마음의 겸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데 그 복종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시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모든 목적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 모두 다 범죄하고 저주 속에 살다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마 볼 수 없습니다. 그의 모든 사랑과 그의 모든 긍휼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우리와 같은 혈육의 사람이 희생의 제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사람 중엔 없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성자 예수께서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뜻 앞에 복종을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상속자가 천하디 천한 인간이 돼서 죄악을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요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고 더 공경해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며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마음은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뜻 앞에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존귀를 돌려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1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정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어떤 은총을 받는가를 써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심도, 우리를 구원하심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도,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게 함도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방법과 수단이 되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깊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뜻이 계십니다. 보십시오. 100세에 난 아들, 이제 10대로 더욱 효성스럽고 믿음 든든하고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로 장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타협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 있어요. 그래도 될 만한 상황이요.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여 자기 아내, 그 자식을 향한 모든 애정과 기대와 마지막 긍휼까지 싹 칼로 베듯이 내려놓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복종을 이루어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의 복종하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을 크고 기쁘시게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약속하며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여기서 보십시오. 이삭은 늙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까지 너 잡아서 제물로 바칠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여기 나무도 준비되고 불도 있는데 바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로 말미암아 너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여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이삭은 아버지한테 저항하며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순순히 묶여 죽임 당하기로 복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희생과 그 사랑의 마음의 깊이가 어떤가를 아브라함을 통해 말해주는 동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여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가에 대한 예표를 이삭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종입니다. 복종치 않는 성품, 복종치 않는 삶,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어요. 갈등을 비롯되어 결국 주의 진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모든 은혜의 시작, 관계의 시작을 바로 그분 앞에 복종해 두셨다는 사람. 자, 또한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은 어떤 은혜와 힘이었느냐? 당신 사랑에 붙잡혀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사랑과 긍휼과 열정을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폐부, 주님의 가슴. 그 주님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아버지를 공경하며 또한 동시에 어때요? 자기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어떤 능력을 당하실지, 어떤 저주를 받으실지, 어떤 버림을 받고 어떤 산채로 지옥 형벌의 십자가 있는지 다 아셔요. 그런데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건 아버지를 경외하며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열정, 그 심장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39절 하반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자초하여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는 장면을 예표한 말씀이 있는데,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사랑의 열정,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체포당하고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즉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게 뭐냐? 당신 안에 일어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떤 고초도 어떤 요구에도 기꺼이 자기를 던져 복종하고 그 사랑을 이루시려는 그분의 열정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심을 입다라고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서 너무나 강하게 붙들어 자기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희생과 핍박과 죽임마저 감당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강한 권하심이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가슴이에요. 당신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거나 믿음으로 살기 위한 어떤 인내와 희생을 각오하고 실천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에 여러분이 그걸 감당할 때 자기 안에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걸 행하고 이걸 참고 이 희생을 하겠다는 아주 강한 사랑의 의지와 열정이 일어난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짓을 해서 어떤 삶 속에서라도 나는 주님께 사랑을 더 드리고자 하는 그 거룩한 의지를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 안에 일어난 그 사랑의 열정과 사랑의 강한 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구속의 뜻에 복종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으로 해도 좋고 실제라고 여겨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그 구속을 하늘에서 알게 되었을 때에 제일 고민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늘에 있는 사람 중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저주와 능력과 지옥의 형벌의 십자가를 구원을 위하여 지신다고 했을 때 가장 고민하고 아파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왜? 자기의 불복종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고, 그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어떻게 낮아지시며 어떻게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처참한 형벌과 죽임을 당하실까를 제일 괴로워가 아파한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충분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천사들 또한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저주를 받으러 가신다고 할 때 아무도 모른 채 할 천사들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변화산이라 말하는 곳에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라고 하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을 위한 대화를 나눴다고 나오죠.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논리를 말했을까요? 주님을 등쳐주면서 위로했을까요? 혹은 주님도 모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랍니다. 그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없겠습니까? 내 자신을 그렇게 드릴 수 없겠습니까? 그것이 주된 대화 내용이었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그러나 아담이 어쨌든 천사들이 뭐라 하든,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 하든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은 구속 구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은 영이에요. 오직 예수님 외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분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것보다도 당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심, 그래서 그 구속의 뜻 앞에 복종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으셨다는 이 말.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리나 신학이나 성경 해석학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구속의 행위가 없이 그냥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죠. 그럼에도 그 뜻 앞에, 율법 앞에 복종하시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속은 아버지의 뜻 앞에, 진리의 뜻 앞에 복종이셨는데, 그게 바로 당신의 겸손히 낮아지심과 아버지를 공경함과 당신은 사랑에 묶여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고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셔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쓰시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우리 교회와 주님 앞에 거룩한 꿈을 품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달란트를 받아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 받기 전에 낮추고 낮추신 복종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복종의 거룩함, 습관과 영혼의 모습과 삶을 만들어내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의 인정과 칭찬 속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종을 이루지 못할 땐 죽는 날까지 무엇이 올까요? 시련과 연단만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고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극히 높이셨습니까? 구주이심을 증명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모든 존재가 주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주라 시인하라고 했다. 그럼 하늘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을 말하고, 땅 위에 있는 자들은 아직 살아있는 자들을 말하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 마귀조차도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존재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복종보다 더 숭고한 만민의 사랑,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도 가장 존귀하고 숭고한 사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세우셨다. 물론 예수님은 본래 높으신 분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피조물들에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인류들에게 가장 높이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복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도, 즉 나의 복종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것에 복종해야 하는가? 여기에 주님은 세 가지 복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복종의 첫 번째는 계명과 말씀에 대한 복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과의 모든 관계는 어디에 있느냐? 그 계명과 말씀에 대하여 복종할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을 공경함과 믿음의 진실 여부를 나타냅니다. 또한 구원의 언약입니다. 복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종 안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을 안 믿을 때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구원의 언약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신실한 구원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 계명과 말씀에 대한 복종은요, 모든 은혜의 공급의 시작입니다. 왜 은혜가 안 올까? 왜 축복이 안 올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까?
다른 데서 찾지 말아요. 세월을 보고 세상을 보지 말아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계명 앞에 어떤 복종의 신실함과 깊이를 이루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복종은 그리스도의 성품의 요구에 대한 복종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셔요. 말씀도 성령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면 주님과의 동일한 연합을 이루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품과 기질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덕으로, 그리스도의 자비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복종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왜 나이를 그만큼 먹었는데, 왜 교회를 그만큼 다녔는데 그렇게 사느냐? 이거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나, 혹시 가끔 남에게 듣습니까? 넌 왜 성질머리가 그렇고, 넌 왜 항상 사는 게 그래요? 이거는 타고난 게 아니에요. 우린 여기다 변명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어때서 그 피가 어떻고, 아니에요. 예수 믿고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복종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행위만 좀 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면 이게 믿음이요, 이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자기 스스로 거짓말했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계명에 대한 순종, 그 다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복종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복종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나타나는 주의 일의 성취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살려주시는 이유예요. 생명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자라나게. 왜? 이것은 주님과의 연합과 사랑을 이루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을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이것의 여부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품성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의 깊이와 넉넉함을 이룰 수 있는 영혼의 성장, 이것이 주님 성품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반항을 해요, 사람은. 이기적인 쪽으로, 그리고 악한 쪽으로, 미워하는 쪽으로, 탐심과 욕망을 터뜨린 쪽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성품은 도전하려 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자기 내면을 보는 거예요. 성품이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품이 과연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닮기 위하여 나를 치고 복종했던 순간과 그 수고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쓴 이 영혼의 성숙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평가의 기준이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상급의 기준이 되는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에 복종해야 하는가? 사랑과 충성에 대한 복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걸 자꾸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타이틀을 갖는 걸 사명으로 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명을 외면하면서 변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내가 함께 달성해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사랑과 충성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목적이 바로 이 사랑과 충성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으로서 받게끔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사랑하고 충성하게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사명을 주셨어요. 이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복종하고 있는가, 그 복종을 이루어 왔는가, 이걸 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잠시 멈춰 갑시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종이라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불충했는가, 얼마나 게을렀는가, 혹은 어느 부분에서 더 힘을 쏟아 아름다운 복종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넘어갑시다. 성취도 실패도, 성숙도 비참한 방황과 연약함도 어디에 있었더라? 바로 이 세 가지 복종에 힘쓰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복종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방법입니다. 그 첫째가 주의 말씀과 뜻을 배우고 익히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모르고서는 복종을 못해요.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지식, 하나님 말씀과 뜻 앞에 복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뜻을 따르게 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인가, 이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배우려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익히려 하는가, 여기에서 복종이 가능한가, 이 사람은 복종하지 못하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개인적 인격이나 생각을 가지고 복종하려 안 됩니다. 말씀에 지식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에 대하여 복종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복종인지, 왜 복종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유도 몰라요. 그렇잖니.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라 고생하고 괴로워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앞에 복종을 이루는 것, 이게 영의 사람이 되고 평안과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복종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게 배워지고 익혀지는 과정이 없다면 절대 우리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여 내 자신 안에 그 진리를 뿌리는가, 이것이 복종의 결과예요. 복종의 능력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꾸만 타고난 천성 성품 환경, 이걸 자꾸 변명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게 뭐냐? 내 안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는 것이 내 영과 심령에 와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시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복종의 힘은 주님 말씀과 뜻을 배우고 익히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때요?
성품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에 대하여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습관이 생기고 복종의 능력이 자라고 성령의 은혜가 더 깊고 충만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종의 성패는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요구될 때가 언제입니까? 항상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듯이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를 힘쓰면 이 말씀의 거룩한 힘이 지식이 되며 변화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 그리스도의 성품의 활동력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데 있다. 두 번째, 주님 사랑의 강권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구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려는 것에 대한 거룩한 심령이 다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단 어떤 사람은 이 주님의 사랑이 오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발동을 자꾸 불같이 일으켜서 가는 사람이 있고, 이걸 삶의 형편이나 인간의 관계나 자기의 자존심 따위로 말미암아 누르고 꺼트려 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한번 보세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가슴속에 감동과 그리고 기쁨으로 나의 목적이 되었는가. 그러므로 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자는 감동과 열정이 내게 얼마나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사실 복종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은 얼마 못 가요. 너 하나님한테 맞는다. 너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어이구, 그래도 복종이 안 돼요. 실제로 두려움은 어디까지 감당하는 복종이 되나 더 깊고 더 온전한 복종은 안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이 돼요.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려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순간 내게 가장 소중한 양식과 영혼의 위로는 뭐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래서 가장 내 중심적인 소원과 기도도 주님의 사랑을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삶 속에서 깨달아 체득해 가게 하옵소서. 이 사랑의 거룩한 힘만 있다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생명조차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어떤 소원이 일어나 있는가를 보세요. 주님은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 그 사랑의 부어짐이 누구를 통해 오느냐? 성령님을 통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되민이라고 로마서 5장 5절에는 말씀해요. 폭포수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감정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주님 사랑에 도취된 우리는 무슨 소원을 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구체적으로 사랑, 인생으로 사랑, 삶으로 사랑, 죽음으로 사랑. 이게 이제 소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주님을 더욱 사랑하려는 소원이 있는 사람이 주님이 너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올래? 아니요, 이쪽이 땡기는데요. 안 합니다. 예, 나 그쪽으로 갈게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봐요. 얼른 갈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성령이 감동하신들 이 사람이 어때요? 이 복종으로 내 주님을 더 사랑할 수만 있다 한다 이 말이야.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삶의 고초나 유혹을 주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빼앗기 시작을 해요. 어디서 잃어버리고 왔어요? 무엇 때문에 식어졌어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자꾸만 삶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현실에 대하여 쏟아 부으면서 그나마 있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는 거룩한 내 사명이 없어져가는 거예요. 없어져가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하고 있어요. 그럼 주의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갈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 그 진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여기에서 목이 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안 돼. 인간의 애정으로 안 돼.
내 꿈과 노력의 작은 성취, 이걸로 안 돼. 오직 내게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사랑이 체험되어져 가. 그래야 나도 당신을 향한 거룩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날 수 있고 당신과 나의 사랑의 진실이 이루어질 수 있어. 여기에 목매달게 되는 거야. 이게 성령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가슴에 이루며 주를 사랑하려는 그 가슴 속의 열정들, 그 거룩한 감정들, 그것은 무엇을 성령이 혹은 말씀이 내게 요구하실지라도 내가 기꺼이 복종하게 되더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거기서 거기야. 그러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내 안에 주님 사랑의 소원이 일어날 때는 하지 말라는 것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바울더러 너 복음 전하다 꼭 죽어야 돼 그랬어요. 누구에게도 순교하라는 지시는 안 했어요.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예언은 하죠. 너 죽으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왜 다 죽었어요? 성령 받고 다 죽고 사도 돼서 다 죽었어. 이 마음에 더 주님을 사랑해 드리니까 무엇인가의 소원이 자기들을 삼켜버린 겁니다. 오늘 복종의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께 맞지? 여러분 강팍해지면요 안 두려워요. 배짱이 생겨가지고 까짓것 죽을 테면 죽죠.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의 진실과 열정은요 모든 걸 넘어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정말 주님 앞에 더 깊은 복종을 이루어가려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일으켜라. 그리고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자기를 기꺼이 던져봐라. 능히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든 뜻을 복종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때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참 오랜 세월 영성 훈련도 하고 많은 성령 사모하는 이들이 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성령 충만에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 기도가 부족했다 혹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작정이 없었다. 그게 아니에요. 복종 부분이 사랑에 대한 복종, 복음에 대한 복종, 네 자아를 꺾는 것에 대한 복종, 물질이나 욕망을 뛰어넘는 것에 복종, 이걸 주님이 먼저 하셔요. 기도도 그걸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 되면 성령은 이 사람을 능히 붙들어 마음대로 쓸 수 있기에 이 성령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시고 임해요. 이걸 가르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의 단계가 아니면 달란트가 임하지 않으며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뻐 쓰실 계획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자꾸 지금 순종에 대하여 복종에 대해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와 주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을 위해서 먼저 자아에 대한 세 가지 그 복종이 평생에 있어요. 첫째가 혈기였어요.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성질은 어디 가서 자랑들 하지 말아요. 꺾어야 돼요. 그 혈기의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참아낼 수 있게 하여 얼마나 자기를 꺾어 복종했는가. 성경은 그걸 보여요. 두 번은 인간의 소욕이에요. 왜 사도 바울에게는 인간의 정욕과 소욕이 없었겠어요? 그걸 위하여 서원을 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자기의 삶의 모습도 굉장한 것이었고 주님을 만난 뒤에도 어느 누구보다도 못지않은 지식과 능력이 그리고 주님과의 경험이 월등했어요. 어느 사도보다 밀리질 않아. 거의 신적 존재에 이르는 경지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우쭐 올라오겠어요. 계속 그것을 치고 다스려요. 부디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문을 당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를 하는데 이 모든 복종을 어떻게 이루었겠어요? 주님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미치도록 좋아했어요. 그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나 이거 벗고 나면 예수님 얼굴 보고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헌금이나 혹은 기타 봉사를 하지만 나는 그 위에 전제로, 즉 생명의 피를 쏟아서 순교의 제물로 함께 드리실 겁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 자, 세 번째는 주님과 소원을 함께 품어 함께 거두기 위한 소망으로입니다. 자, 주님하고 나하고 소원을 함께 품었어요. 그러면 이 소원과 소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말씀할 때 어때요? 즐거이 복종하고 인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참아야 돼? 왜 나를 꺾어야 돼?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인간성은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게 주님하고 같이 가는 길이야. 주님과 나의 사랑 안에서 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거야. 여기에 대한 계획이 분명해요. 여기에 대한 소원이 분명해요. 이 사람은 복종하고 인내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잘 한번 여러분과 나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어디쯤 와 있나? 뭘 하고 있나?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나 한번 보세요. 주님하고 나하고 약속하고 계획하고 그분 안에서 꿈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무엇에 대한 복종, 무엇에 대한 순종이 계속 요구됐잖아요. 근데 그거 싫다 하거나 힘들어 죽겠다고 안 해요. 왜? 조금 있으면 이 복종과 순종의 길을 통하여 주님과 나의 사랑과 그 소망과 뜻들을 이룰 거니까 참고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느끼고 알아요. 이해해요. 그러나 이때 여러분은 그것을 벗어나라는 노력보다 주님과 그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훈련을 조금만 더 힘써봐요. 막막해 하지 말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이 낙심하거나 세상에 기대지 말고 주님과 성령 앞에 조금 더 나아가는 복종을 이루려고만 해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릇됨을 보고 쓰시기에 넉넉한 그 온유함과 겸손을 보고 얼마든지 부어서 얼마든지 계획대로 채워 여러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하여 성령의 지시에 대하여 그리고 내 양심의 감동에 대하여 더욱 복종하고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장세기 에녹은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였을까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필요로 하는 모든 뜻과 말씀과 마음에 대하여 기꺼이 복종하는 것이었대요. 이게 너무나 소중해서 점점 늙고 고통받다가 죽게끔 안 두고 그냥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거 딴 거 아니래요. 성령 앞에, 말씀 앞에 그 이미 익혀진 내 양심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앞에 복종해 나가는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종을 이뤄가는 성도들을 주님이 어떻게 높이실까요? 복종으로 낮아진 사람은 엎드려 있게 안 해요. 주님이 높여요. 그럼 어떻게 높이냐? 첫째, 성령을 더해 주심으로입니다. 난 제일 가슴 아픈 게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과 은사, 기타 등등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회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하심이 자기에게서 없어졌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아요. 성령은 주님이요, 하나님이셔요.
성령의 나타남과 교제와 감동이란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예요. 성령 없이는 여러분과 나는 껍데기예요. 유선자예요. 구원도 못 받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만큼의 성령의 감화와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더 충만해져 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 사이의 비밀이 제거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높이셔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을 더 높이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에요. 어느 한 영혼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 그런데 어떤 영혼은 정말 가뭄에 빛나 던지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교통과 관계가 이래.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애를 써서 어디로 가요? 세상과 육신의 관계에 자기의 영혼과 삶이 더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셨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먼저 성령을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관계를 더 높여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직위를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귀하게 쓰시고자 권세를 더해 주셔요.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일률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혹은 직분을 받은 교회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권세가 더해지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져 복종한 사람이었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기 위하여 권세를 높여주시니 그의 모든 존재적 직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하시는 왕이 되잖아요. 우상 숭배와 그리고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 애굽의 잘하면 장군이요 왕자가 될 수 있는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됐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복종이라는 시간과 거룩한 테스트가 있었어요. 80이 돼서 모세가 사역할 수 있었던 건 80년 동안 뭘 가르친 거예요? 복종을 가르친 거예요. 30에 왕이 됐는데 청소년 때 성령을 받은 이 다윗이 왜 3년 동안 뭘 했습니까? 복종을 훈련하고 복종을 이뤄간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17살에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줘요. 근데 그는 종으로 옥살이로 13년을 보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복종을 배운 거예요. 복종을 이루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넘어가려고 그래요. 많은 주님의 종과 크리스찬들이 이건 넘어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쓰임받는다. 여기에만 골몰 절대 안 이루어져요. 어서 나와 여러분은 빨리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들에 대하여. 세 번째는 만물이 복종케 하심으로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는 그냥 한 인간이에요.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들, 그 복종과 사랑의 충성을 통하여 높여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기도 응답. 이 기도 응답은요, 누구의 복종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복종해 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의 요청에 주님이 어때요? 수종 들어주셔요. 왜? 당신을 위하여 정말 낮아지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러니 주님이 네 소원이 내 소원, 네 마음이 내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의 요구와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수종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자연도 그 사람에게 복종하니까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귀신과 사단의 세력을 꺾어냅니까? 사단의 세력마저 그에게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구원하고 이 영혼들을 양육하고 인수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이 여러분의 복종으로 정말 지극히 낮아졌다면 이제 주님이 높일 때에 다른 존재들이 여러분에게 복종해요. 물론 여러분의 야망이 아니겠죠.
여러분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그 뜻 앞에 연합하고 복종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언약보다 복종의 요구를 소중히 받들라.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축복의 언약, 축복의 예언, 정말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복종의 요구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그리고 내 영혼의 양심이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복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